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혹세미민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자락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 기록하실 때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이 너무나도 아둔하오니 이 시간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종을 살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장차 이 세상이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삶의 큰 유익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듣는 것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져서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가 하면은 서신서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를 준비를 해놨다가 서신서는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원래 이렇게 좀 바꿔서 요한계시록은 다수들이 있을 때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득불 이제 오후 시간, 주일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리 당부드리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극단적 종말에 그래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서 막 공포감을 갖고 막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진짜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특별히 이제 어디를 다니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으면 그걸 좀 경계를 하세요. 모든 성경은 다 똑같아요. 어느 것은 경하고 어느 것은 중하고 없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블로그에 올려진 그 글을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블로그에 올려진 그 글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은 내가 며칠씩 쓰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덧붙이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때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은혜를 받으시라고. 듣는 건 듣는 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블로그의 글은 글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모든 성경을 창세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를 거 없어요. 창세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터인데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본다. 이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곧 뭐냐, 창세 언약을 풀어내는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책이라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말은 중하고 어느 말은 경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만 이렇게 나누지요. 이것은 중요한 말, 이건 중요하지 않는 말. 저도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이 언더라인을 많이 쳐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성경 속에서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이렇게 더 중요한 말은 이렇게 쳐놓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을 법으로서 이렇게 대할 때, 그 법적으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중하고 이거는 덜 중하고 이거는 좀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올 것 같으면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다 흘러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 약속의 실체가 곧 뭐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럼 또 그 예수 이야기는 곧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 그럼 그 자기 백성은 누구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3장에 갈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666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런데 신경 안 썼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아멘?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참 이게 극단적으로 해가지고서 구원을 마치 우리가 지키는 것을 막 이렇게 공포감 조성하는, 그건 전부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단들은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도록 만든다니까. 자기 조직에 그 말을 따르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또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을 추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특별한 책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서 이것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쏙지 마시라고. 저는 요한계시록 이거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얘기라니까. 다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 번 이제 콜이 들어와가지고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번 이제 히브리서도 끝났으니까 한번 좀 해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좌우지간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쏙지 않으면 돼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거는 비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밀에. 그게 곧 뭐냐?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계시. 계시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죠. 뭐 하나님께서 이거 비밀에 해놓을까? 니들 모르지? 영영 주겠지. 그런 게 어딨어. 자기 백성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말씀이 절대 말씀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공포심을 주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공포를 줘버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다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최고의 해석의 권위자는 누구다? 성령이죠.
인간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간들이 성경을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우리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걸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나 지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요한에게 임한 성령은 큰 성령이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조그만 성령이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똑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깨닫게 해서 썼을 것 같으면은 동일한 성령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지금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이외에는 더 큰 스승이 없어요. 최고의 스승이라니까. 근데 그 성령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선자들이에요, 선자들. 선자들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없어요. 인간 조건 상관없어요. 그냥 뽕나무 키우다 뽕을 치다가도 하나님 계시가 임하면 그냥 선자노릇 하는 거예요. 뭘 이걸 특별하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중선지자들은 자격이 있죠. 궁중선지자들은. 그 자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신이 임해가지고서 선자직을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자니까. 아니, 그대로 넣어주는 걸 전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지 걸 얘기를 하려면 어렵겠죠. 자기 걸 얘기를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이가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은 걸 자기 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토해낼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토해내는 것이 좀 뭡니까? 작을 수가 있겠죠. 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전부 뭐냐? 땅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부 하늘의 이야기고 영적 이야기인데, 이 영적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 밖에, 지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할머니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속지 말란 얘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또 하나 못을 찝니다. 이게 있거든.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걸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비록 지금 나는 그걸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만 알면 되고 어른은 어른만큼 알면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 걸 알려고 하는 건 이것도 욕심이라. 그냥 자동으로 알아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훈이한테, 쟤한테 지금, 60살짜리 인생에 대해 가지고 가르쳤다. 그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60세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60세 인생을 아느냐고. 모르잖아요. 그 60세 인생을 언제 가면 알아요? 지가 60세 가면 그때 설명 안 해도 알아. 이때 일구구나.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는 이 사계에서 시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시작한 사람하고 끝에 다다른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겠죠. 어차피 그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는 인생하고 어른들이 아는 인생은 달라요. 아이는 아이만큼 알고 어른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어른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성장을 해 가잖아요. 커 가잖아요. 그럼 커 가다 보면은 그 나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10살이라 가지고서 10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면 20살 되고 30살 되고 60살 된다니까.
그럼 그때 되면 다 알아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자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성경 뭐 이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신앙의 경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알려주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의 점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가면서 꼭 마치 깔때기같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시작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폭이 확 넓어져 가지고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아내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 지금 모른다고 해가지고서 난 버린 자식인가 불안해 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신다니까. 뭘 감추고 안 알려주겠느냐고. 내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다 보여줘요. 아니, 사도 요한이 이거 쓴 것이 지가 봤다, 보여줘서 봤다. 참말로 믿어요? 보여줘서 본 거 맞아요? 그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으면 우리는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아멘? 반드시 보여주지요. 그럼 보여주는 거 보는 게 뭐가 어렵냐고. 보여준 걸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보여줘서 보는 사람은 더하고 빼고 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지요. 그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뭔가 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뭐 요한계시록 한다는 게 뭐 특별한 그게 아니니까. 다만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계시를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항상 이 점진성이라고 그랬어요. 점진성. 점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0살 때는 10살만큼 알고 20살 때는 20살만큼 하고 30살, 30만큼 알 것 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되는 언약을 이 역사에서 풀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역사가 시작할 때하고 역사가 끝날 때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창세되는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다 풀어가는데 그러면 이 역사가 끝날 때쯤 같으면 창세된 언약이 완전한 모습으로 다 드러나겠지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덜 드러났지요.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계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중세 암흑 시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때만큼 하나님 깨달아진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쉬운 얘기로 끝이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시간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50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500년 이상 차이 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의 끝을 보는 것하고 그때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때는 아직까지 역사 끝이 아니니까 끝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역사의 끝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의 모든 완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루터나 칼빈보다 더 밝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안 쓴 게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모르겠다 해서 안 쓴 게 다행이라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쓰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 이게. 그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계시의 완전성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들은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다 상징인데, 상징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를 실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드러나니까, 그 실제를 자기 팀들만 알아먹기 위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상징화시킨다니까.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상징을 통해서 뭘 하느냐? 실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 못을 딱 받는 거예요.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 된다? 속히 뭐 한다?
될 일이죠. 될 일이라는 것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될 일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그 속히 될 일인데 누가 할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구 계시다? 예수님에도 계시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해줘요? 자기 백성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자기 백성 맞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아는 건 당연히 알게 되지. 누가 알려준다? 예수님이 알려주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려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줬느냐?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줬느냐? 7교회 사자들에게 주고, 사자들은 누구에게 주느냐?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 누구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그죠? 예수님에게 관한 이야기. 그럼 요한계시록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사람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은 너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소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랑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랑으로. 우리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신랑이 두려워요? 신랑이 두려우면 왜요? 신랑 사랑스러워야지요. 우리가 신앙의 이 과정을 보세요. 종으로 있다가 아들로 옮겨지지요. 아들이 뭐가 되느냐? 신부의 자리를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냐? 신랑이야. 그럼 자동으로 예수님에 속한 자는 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부로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 신부로서 신랑을 바로 봐야 되는 게 있잖아. 그죠? 아들의 관계로서 바라보는 것하고 신부 관계로서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게 삼중구이다. 종에서 아들에서 신부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아들이라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형제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멀티. 예수님이 멀티인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계시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한 예수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인데, 때로는 종으로 있고, 때로는 아들로 있고, 때로는 신부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를 주신 것은 그 예수가 종말에 보니까 신랑으로 오더라. 신랑이네. 그럼 이제 그 신랑으로 예수를 소개를 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신자들은 뭐가 되느냐? 신부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죠. 신부의 위치에. 그럼 신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신랑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신랑의 소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라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하지만은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왕으로 와요. 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혼절해 버린다니까. 그 초림으로 육신으로 오셔가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이 예수는 간과해서도 안 돼요. 그 예수가 있음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을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직이고 왕직이죠. 예수님을 걸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죠.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는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이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항상 현재로 있어. 이걸 오늘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날로 사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갈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의 것을 현재로 살고 과거의 것을 현재로 사는. 그래 신앙은 현재라니까 현재.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하고 지금 재림으로 오셨을 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는데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는 뭐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몸을 입고서. 그런데 왜 그러냐? 죄인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서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다니까.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수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지금 어디 와 계시냐? 제사장 일을 한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뭐 해요? 중보 역할을 하죠. 그죠? 죄 사하는 중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사장으로서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하나님을 뭐 하느냐? 중간에 중보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걷어낸다, 안 걷어낸다? 절대로 예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이야기라는 게 예수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쪽에 신정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참 그분도 참 웃기는 분인데 잠깐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있었댔어요. 와가지고서는 설교를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 설교가 길다고 한 45분 되면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딱 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 너무 길다는 거예요.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 딱 하게.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는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도저히 뭐 견디지 못하니까 갔다가 한 번은 또 왔더라고. 무슨 정이 있어가지고 왔는가 찾아와가지고서 연말이 됐는데 봉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서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헌금이라 그러더라고. 이 헌금을 왜 가져와?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큰 교회 다녔는데 거기 내 얘기는 아깝고 그건 돈이 많아가지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 그래서 금일을 보고 딱 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왜요?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높잖아요. 예수님은 낮고 하나님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낮은 예수를 믿기 싫고 높은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직통으로. 그럼 내가 그러거든.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거 왜 압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은, 신앙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냐? 이 하나님은 큰 신이고 예수는 작은 신이라. 이 서열, 이게 법이라, 법. 법 아래서 봤을 때에.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창조주죠. 하나님 창조주죠. 창조주를 피조물의 창조를 본다 못 봐요. 이건 볼 수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분이냐. 육신을 입고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보낸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 인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아들을 통해서 오라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날 봤으면 됐지 뭘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얘기가 뭐냐?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온 것이야. 그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서 온 자에게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면서 누구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까 그 얘기 금일봉 가져온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만나러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들 필요 없고 나 직거래 하겠다. 이 된다 안 된다.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무슨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아시아 7개 사자에게 주고 아시아 7개 사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아멘?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고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대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럼 지금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는 뭐예요? 선지자로 와요? 제사장으로 와요? 왕으로 와요? 왕으로 오지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심판하는 모습이 이게 뭐냐? 왕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야 이게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망하고 자기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두 구조로 봐야죠. 이중 구조로.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희소식이 되겠냐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되겠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아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거는 전부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구원받읍시다. 이건 다 가짜라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애초에 하나님 그렇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구원받지 않을 자는 당연히 예수 안 믿죠. 구원받을 자는 당연히 예수를 믿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냐고 이게.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와, 이런 것 같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가지고 영생주식으로 작정지어서 농명을 딱 시켜놔가지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보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구원을 하는 몫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전에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걸 온 세계에 확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한 것을 온 세상에다 그걸 적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지만은 성령은 온 세계로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이걸 일곱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일곱 눈이요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누구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누구 이야기 알려주느냐?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솔직히 우리가 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적이 있었냐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부르든지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이건 우리가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을 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도록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서 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네.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게 아멘이다. 그렇구나. 그렇네. 아니, 세상에, 이 그런 이야기라고,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와,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재밌겠어, 이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왜? 우리는 이미 끝난 게임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임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창조가 있어야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느냐? 창조가 왜 됐냐? 종말을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세상을 히브리서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철거할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철거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용도가 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만물 자체는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용도가 뭐예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럼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은 내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을 하는데 내 인생 속에 예수 한 분 드러내면 내 인생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와가지고 예수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물이 철거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만물 자체가 역사적으로 철거되는 것하고 내가 만물의 주인공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 같으면 내가 만물의 중심이라니까. 내가 만물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을 동원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뭐 하느냐? 예수 믿어지도록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완전하게 다 믿어지고 그 예수가 종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도 있고 장차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예수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다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마 살아도 된다. 가자 그런다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종이 있었죠. 그죠?
제사장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오매불락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야 죽어.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딱 내려오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탁 안고 그러잖아요. 아, 그 유명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몬 보고 예수 만나고 오라 이 얘기거든요. 네 예수 만나고 와라. 시몬이 예수 만나니까 나 인생 끝! 나 이제 철거돼도 되지요? 예수 만났잖아요. 그래? 그럼 그 시몬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아마 예수님하고 같이 바둑 두고 있을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고 그게 우리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네 예수 만나고 와라 이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만나고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의 족보에다가 올려놨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돼. 만나야 갈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나다. 누군겨? 네 애미다. 예수님께서 네 창조, 내가 네 만든 놈이 만들었다. 아, 우리 주인이시네요. 그걸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가 곧 뭐냐? 내 주인이세요. 아멘? 아, 주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아, 내가 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네요. 나는 예수님 꺼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제는 내 존재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에 의해서 내가 종속당하는 자는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누구를 그리기 시작하냐? 동그라미 그리다가 뭐를 그렸다? 얼굴을 그렸잖아. 얼굴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누구 얼굴을 그리느냐? 예수 얼굴을 자꾸만 그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요만큼 씨앗처럼 누룩처럼 왔는데 그 예수가 점점 나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조금씩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로 오랜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될 것 같으면 이제 가자. 예. 그때 갈 때 미련 둔다 빠이빠이 한다. 빠이빠이 했죠. 빠이빠이 했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냐? 예수님 백마 타고 오고 우리는 맞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러니까요. 그 백마 타고 오신 예수 누구 찾아간다? 자기 백성 찾아가요. 가나 혼인잔치 하듯이 그때가 영적인 밤이에요. 영적인 밤에.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은 등불 밝히고 있다니까. 또 호롱불 밝히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빛의 아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탁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쏙 가가지고 가자 할 것 같으면 쏙 주님 타고 가가지고 그럼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친정에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또 시집을 가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또 거기 가서 뭐 하냐? 시집살이를 해야 돼. 그 시집살이가 하는 게 뭐냐? 시아버지 복양하는데 세세토록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물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신랑을 준비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신랑을 준비해서 나를 이렇게 시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돼 놀라가지고서 뭐하냐?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좀 감동을 좀 하세요. 감동을 좀. 그걸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지금 제 체면에 빠져 있다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다 얼굴들이 화색이 지금 돈다니까. 희한한 사람들이네. 왜 그러냐? 신랑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은 어려운 책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면 되잖아. 요한이 봤잖아. 보여주니 봤잖아. 아멘? 그럼 우리한테 믿어지게 해주는데 그거 못 믿냐고. 내가 믿을 까도 못 믿지. 믿어지게 해주는데. 요한 보세요. 여기를 봐라.
오, 저기 뭐 있네. 저기를 봐라. 저쪽을 봐라. 내가 이거 얘기하잖아. 대전, 뭡니까. 박물관에 갈 것 같으면은, 옴니버스 영화관. 옴니버스 영화관에 갈 것 같으면 지구촌 전체를 영화 틀어줘요. 화면이 수백 개가 돼. 수백 개가. 근데 거기에다마다, 그 화면마다 전부 뭐냐,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한국이 나오고, 하나는 저기 러시아가 나오고, 하나는 미국이 나오고, 아프리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나오고, 한쪽에는 봄에 씨를 뿌리고, 한쪽에는 농사를 짓고, 한쪽에는 가을 추수를 하고, 한쪽에는 쉬고 있고, 온 세계가 다 나와요. 앉아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아, 저 씨 뿌리네요. 저기를 보세요. 농사 짓네요. 저쪽을 보세요. 추수를 하고 있다. 지금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기를 봐라.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본 거 그냥 적을게요. 딱 적어놔놓고. 그럼 또 이걸 다 할 것 같으면 저기를 봐라. 이러니까 저기를 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수시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수시로 화면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것은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연대기 순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복음서도 연대기 순으로 보면 안 돼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 이거 아셔야 돼요. 역사는 수평이에요, 수평.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럼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기 영살이라 할 것 같으면 아덴 동산에서 또 우스갯소리 하자. 아담이 몇 살로 창조가 됐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사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몇 살로 왔어요? 헷갈릴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온 거는 역사의 순리에 맞도록 그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하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백성 구속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구속하는 일이 언제냐? 30세에 하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공생애. 아멘?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사이라 했으니까 아담 몇 살이겠다? 유추하는 거예요. 30살로. 0으로부터 시작하면 돼. 30년부터 시작을. 30살로.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자기 신부 찾아가잖아. 그 결혼이잖아요. 그럼 아담도 30살이 되니까 신부 만나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해되죠?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좀 넌센스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무시하고 또 어디가 아담 30살이라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이단되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 그렇다나, 그죠? 하나님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맡겨서 다스리게 했는 것이나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한 것이나 똑같다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시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영살부터 엄마 뱃속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아멘? 엄마 뱃속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예수님이 사신 때하고 지금하고 2000년 시간 있잖아요. 이건 토막토막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이쪽 예수님의 초림 시절에 봤을 때는 지금 이쪽 세대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있는 이 시대를 여기가 현재를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시대는 뭐가 되냐면 과거가 되고 전해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장차가 돼버리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하신다니까. 이거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사 속에서 어디에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하셨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와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이걸 묵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천년이 끝일 것 같으면 6천년으로 지나가는 거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 역사 속에서 일을 할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 다 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살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살에 믿었다, 80살에 믿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긴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수직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그놈이랑 그놈이 똑같다니까. 내가 이걸 요한계시를 글을 쓸 때 그랬거든.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한국에서 미국을 볼 것 같으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달나라에서 꼭대기에서 볼 것 같으면 그거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지구는 그냥 하나의 하나. 여기에서는 네 끼다 내 끼다 이렇게 싸우지만은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쟤들 왜 저러지 저거? 그놈이 그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수평적 시간적 이 세상의 역사적인 그런 시간만 그런 개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수직적인 뭐 묵시적 관점으로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자가 반모섬에 있는 자를 쑥 올려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게 한다니까. 위에서 아래 내려봐. 그 금요일날 제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그 하늘의 문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미리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 올라가게 했어. 사도 요한은 몸뚱이는 반모섬에 있는데, 반모섬에 있을 때는 로마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여기 막 땅강아지가 생각하는데 쑥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를 핍박하는 인간이나 자기가 핍박당하고 있는 나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반모섬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옥에 갇혔든지 자유자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역사 속에서 묵시를 확 올려버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60이고 70이고 80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 10년 믿었네, 50년 믿었네, 몇 년 믿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됐잖아. 포도원 품꾼 비유했을 때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하고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하고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놈이에요. 이게 주인이 불러서 가는 것은 묵시적 관점이에요. 종의 입장에서는 나 아침부터 왔는데요. 네 언제 왔는데? 오후 늦게 왔지. 내가 일 많이 했지. 네 적게 했지. 그럼 일 많이 하고 적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얘 생각이 어떻다? 그 주인이 제일 늦게 들어온 놈한테 일단 5만 원 주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 야,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자기는 8시간 했을 것 같으면 얼마 받아야 된다? 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에 5만 원 받고 가는 애는 놀래가지고서 이거 계산 잘못된 건데 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계약했잖아. 가져가. 내 마음대로니까. 이쪽에 있는 애는 일찍 들어온다고 막 꿈이 부풀어 가지고서 야 40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러잖아 주인이. 야 내가 니하고 계약 5만 원 안 했냐? 뭐 내가 뭐 잘못됐냐? 니가 왜 헌물을 켜냐? 니는 여기 와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너를 일을 시킨 게 아니고 놀던 놈을 그냥 불러가지고서 저놈 놀면은 집안의 식구들 굶을 것 같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일단 보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니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두룩하게 노는 놈 많잖아. 걔네들 놔두고 니 데려왔을 것 같으면 내가 불러준 걸 감사하고 생각해야지. 니는 그걸 일단 가지고 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줘야 될 것 같으면 그게 틀려먹은 거야. 내가 불러준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 이튿날 만약에 가면 걔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지요? 우리 인생이 역사 속에서 할 때는 여기가 전부 다 아둥바둥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 위에를 딱 내려볼 것 같으면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돈을 좀 더 벌든 적게 벌든 독수리 오면서 김밥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매사에 말로 오는데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보다 보면 손님 있나 없다, 김밥 남으면 우에나 재료 어째나 이거 버리면 어째나 막 근심 걱정해가지고 그래 얼굴이 저렇게 꺼묵죽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자꾸 위로 이렉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올린다 그래요? 공중으로 올린다 그러죠. 왜 지금은 안 올라가는데? 지금도 올려주세요. 아이고 참말로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꾸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들 이리로 올라가야 계시록이 열려요. 계시록 사장부터 열린다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 우리의 사고가 어디로 올랐냐? 위로 쑥 올라가 버렸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거기네 거기네.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 위에서 이 아래로 여러분들 못 보기 때문에 자꾸만 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이 크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5층으로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저 위로 가지고서 크레인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으로 그걸 올려가지고서 위에서 창세적 언약적 관점에서 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쫙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 세상에 간섭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그때 요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근데 저서부터 시작한 것이 보이잖아. 여기 가서 저쪽이 또 보여. 하나님께서 지가 저거 할 거다 이가 내가 너를 저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듯이 앞으로 내가 끌고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를 자꾸 은혜를 줘가지고 하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우리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이 계시를 주는 줄 아세요? 반모섬은 지금 뭐냐? 죽음에 던져진 자예요. 유배당하는 거예요. 죽음 아래 유배당하는 자예요. 죽음 아래 유배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에게 확 보여줘 가지고서 주 예수가 죽었던 예수인데 그분이 살아났네. 그 살아나가지고 뭐 하느냐? 만왕의 왕으로 계시네. 하늘에서는. 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왕으로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이 역사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긴 인생이에요. 이긴 인생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비록 반모섬에 이렇게 버림당해가지고 죽음 앞에 있지만은 너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나를 봐라. 예수를 봐라. 나를 봐라.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요한아, 네 내 품에 안겼잖아. 아마 예수님 그럴 거예요. 너는 내 여자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한아, 너는 내 여자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 쑥 올라와가지고서 그거 가보니까 진짜 품에 안겼던 신랑으로 있는 예수가 와 있네. 그런 반모섬에 있던 이 요한은 이게 슬픈 인생이에요? 기쁜 인생이에요? 기쁜 인생이죠. 소망 있는 인생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뭐만 하면 잡힌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확 놀려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것이 이게 고난이지요. 그지요? 가장 극한 고난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고난 때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니까 그냥 뻥 열려버리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라는 그 삶, 암흑 같은 삶,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고 나만 진짜 홀로 남아가지고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고.
주님 찾으라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신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 세팅해놨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다 세팅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사면초가가 됐잖아. 가시와 담으로 막혔잖아. 저길 봐라.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주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사도 요한이니까 그럼 우리도 주께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일 것 같으면 우리도 반모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왜 거기 유배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꼬이는 사람도 있어요. 꼬이는 사람은 왜 꼬이냐? 예수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예수 버리면 풀리겠네? 절대 그럼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 그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가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럼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한 사람은 그 사람 예수 부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꼬여도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한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망간다 그건 아니라. 그럼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알려줬잖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뭐 했다? 그럼 어려울 때 주여 이러면은 나 있었다니까. 항상 있었다니까. 니 나 안 찾대. 난 늘 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니 안 찾더라. 니가 나를 너무 안 찾으니까 내가 좀 질투를 해가지고서 니가 하는 것마다 좀 꼬이게 만들었다. 니가 자꾸만 하는 것 그거 잘 될 것 같으면 나를 영영 잊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 꼬여가지고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이 말이죠. 예? 이걸 착고에 채워가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달려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창세는 언약의 그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 창세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 속에서 창세의 언약에 의해 그 팔자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여기까지 끌려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잘 풀려갈 것 같으면 하나님 영영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 하냐. 임팩트를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돼지머리 하듯이. 요리 몰고 저리 몰고 해가지고. 딱 극한 상황에 딱 집어넣어 놔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위를 보라니까. 위를 보라니까. 그때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찾아볼 때, 하늘에 문이 있네? 하늘에 문이 있는 거 그동안 모르고 살았네? 하늘에 문을 보니까, 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와 볼래? 예.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 인생이 안 꼬이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세상에.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꼬이게 만들어준 게 안 꼬인 게 아니고 꼬이게 만들어준 게 고맙습니다. 안 꼬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안 꼬였을 것 같으면 아직 저 멀리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내게 왔네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그럼 내려갈 것 같으면 또 와가지고 이 인간이 또 어떻게 되나? 안 꼬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밀당하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지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해놔놓고 어디 보느냐. 저 위를 보라니까. 난 항상 너하고 눈동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멘? 이거를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뭐가 되더라? 습관화하라고 그러잖아. 습관. 응?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화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주님 찾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 자꾸 하나님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 찾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해석이 되어져요. 왜 내 인생이 이러는지 해석이 되어진다니까. 아멘? 해석되어질 것 같으면 내 인생 고달프지 않죠.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뭐냐?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2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난데? 해도 돼요? 네. 너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금 끝나라는 거야. 지금 또 때로 울리지 않은 것만 다 해라. 이야.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수도갈 것 같으면 이거 사람 미쳐요. 더 할까요? 끝낼까요? 진짜로? 난 차 타고 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쿠사리 먹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계시록은 전부 어디 이야기냐? 위의 이야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계시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끌고 간다는 얘기. 위에 올라갈래요? 네, 올라가서 여러분들 봐야 돼.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신랑 속색에도 이거 템포러리 주제에, 자식 속색에도 템포러리다. 그래, 니 원래 내 거 아니다. 그냥 내 배만 빌렸지. 니 그럴 땐 그러라고. 니 부모 찾아가라 그러라고. 니 부모. 내 부모 누구인데 저 위에 있다 얘가. 그거 찾아가라. 내가 니 케어 간섭 못하겠다. 이거 알면은 그거 열받지 않는다니까. 이 남자가 사는 비결. 이 남자가 사는 비결. 저 위에서 내려볼 것 같으면, 아, 구조가 그렇구나. 그거 알면은, 바둥바둥 싸울 것도 없고, 그러려니. 재밌는 것은, 내 일과가 끝나야 주무세요. 우리가 일과가 끝나야 퇴근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일과를 빨리 마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 출근해가 하루 종일 있다가 잔업까지 하고 가잖아. 밤 9시, 10시 돼서 가잖아요. 9시 출발해 10시 가잖아요. 집에 가면 또 이제 일거리가 남아있다. 그럼 우리 집사람 그래요. 이제 일을 해. 집에 와서 일을 해야지. 그럼 오세요. 해가지고 주무르고. 그래야 제가 일과가 끝납니다. 그 내가 위에서 부르는 거야. 주여, 언제 종을 놓아주실 건데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죽어도 못 놔준대? 아이고, 참. 우리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 여러분들이 눈 쪼려보고 힘든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것 같으면 다 그래 하지. 인상 쓰고 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상 쓴다고 해서 이 인생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다, 니 왜 인상 쓰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내는데 숙제 안 하고 인상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해 이렇게 할 부모 있어요? 인상 쓸 것 같으면 물 한 잔 주고 마시라. 하라니까. 또 인상 쓰면 요구르트 하나 주고 하라니까. 하는 게 낫지. 안 하면 힘들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창세는 언약이라는 대화 드라마를 찍어가는데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배역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퇴근 안 시켜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반대로 일 딱 끝나면 하고 싶어도 오라 그래요. 그런 인생으로 사시라고. 응? 일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불러가는 그 인생 사셔야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한 그 일들은 절대로 그냥 넘겨뛰는 것도 없어요. 다 하신다니까,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외 선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탁 해가지고 붙잡고 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혀 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 우연히 여기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관 놈한테 하나님이 지도관 놈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야, 이게 엄청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거 깨닫는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땅강아지 같이 사는 사람을 위로 싹 올려가지고서 너는 땅강아지가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강아지다 이놈아. 하늘의 사람이다. 땅에 있는 것까지 먹고 마시는 그 구조로 그거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그 나라 그 의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는 그 구조로 살아라. 그래서 현실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다르죠. 은혜 받기 전에 현실은 지옥인데 내가 왜 이런 인간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배역이 그럴래. 배역이 그럴래. 이걸 우리 집사람은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발을 주물러주는 배역을 맡았으니까 주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얼른 주물러가지고 양쪽 다 주물러줘야 돼요. 하나만 주물러서는 안 돼. 그랬다. 그렇게 해서 얼른 주무세요. 그래 비로소 아유 이제 좀 쉬겠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난 여기 와야 돼. 난 도피자라니 여기. 그거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도피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저 위로 올라간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시선을 그리 올라가지고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인생 다 하나님께서 세팅해서 계획돼서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 헤어지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 자리를 오게 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조금 더 부족한 거 남겨놓지 않아요. 다 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자 이제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옮겨놔가지고서 거기서 뭐하냐 안식케 하는 거예요. 안식케 하는 네? 그 세계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가자니까 내 인생을 좀 해석을 좀 해보자니까. 아멘?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듣기 전에 집에서 한번 또 보고 읽고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묘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묘미가 있고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그래 없는 얘기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또 힘내시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이기라고. 코로나로 힘든 시절에 코로나 보지 마세요. 코로나는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 허락해서 위에서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분명히 1막 2장이 있다니까. 전반전만 있는 게 지금 후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전반전밖에 안 보여요. 저 위에 올라가면 후반전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위에서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을 해서 현재를 미래를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그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반모섬에 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 위로 끌어올려서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들을 보아서 세상을 보아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째로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였사오니 끝날까지 이 요한계시록 이 사삼들이 날마다 우리를 하늘 위를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